하고 좋아하는 우리 신육일 교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만 한편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형님이시니까 내가 좀 잘못한들 그것이 무슨 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 했으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봤자 형보다 못할 것이 뻔하니까 안심 놓고 제가 제대로만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아침 일찍 6시 어느 정도에 제가 감히 그 예의를 벗은 그것은 사령방에 우리 교수님께서 요사이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명성교회 그 세습 그 목사직 세습 거기에서 매우 흥분하셔가지고 막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정리를 쏘셔서 그 사랑방에 글을 많이 올리신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 사이트 안에서는 결코 환영받지 못할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관심 없는 분야인데 우리 신육일 교수님은 교회의 분위기를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하셨으니까 이렇게 열을 내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교수님께서 교회 사이트 안에서 아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그런 그 눈초리를 그런 것을 받지 않게 하려는 저의 그 작은 중정에서 제가 감히 그 새벽 일찍 그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글을 짧게 단문을 올렸던 것이죠. 그랬더니만 그 답이 오셨습니다. 또 제가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고 오고 가는 답이 있었지만 글로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 결국 식사를 후에 이제 교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저의 그 마음을 말씀드렸더니만 그래 그런 아침에 카톡 문자와 또 실제 만남에서 아침에 제가 좀 시간을 이렇게 해서 미팅을 아침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의 그 우둔한 그 입술과 또 정말 그 부족한 어떤 걸로 말미암아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의문시하시고 이렇게 그것을 제가 충분한 답변을 정말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마음으로 그는 이제 다음을 기약하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아까 제가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식사하면서 저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은 제가 교수님 그 하시는 일이 전혀 잘못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세상에 또 종교에 많습니다. 교수님은 우리들은 그 일보다 더 우리만 할 수 있는 더 다른 일이 있습니다 하는 저의 충정을 받아주셔가지고 그러면 그 분명히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고 너무나 합당하고 올바른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충정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명성교회로 말미암은 그런 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교수님께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겠다는 말씀을 아까 식당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이런 작은 소자의 그 말을 받으셔서 분명히 충분히 납득이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으시고 딱 받아주셨다 하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때 표현은 못했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했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또 어떤 다른 교회 형제의 전화를 받으셨는 모양인데
어쨌든 지금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 합당하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소자의 그 청을 받으셔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기로 했다 하니까 저는 속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의 일부분이 또 이 생명나무 2의 내용이 있습니다. 더 종합해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이 공통된 인류의 상식이 지금 모든 사람 속에 밑바탕에 흐르고 있죠.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도 그 속 내용에서는 자기 안에서는 항상 옳은 것을 바라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것이 저는 온 인류가 무엇으로 사는가, 온 인류를 이끌어가는 그 보이지 않는 큰 프로젝트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 선악과, 소위 말하는 선악과가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온 인류는 지금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선악과가 온 인류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이를 비롯하여 남녀노소를 다 보면 전부 다 옳고 그름, 옳은 것, 이것을 추구하고 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각자 자기 입장에서 옳은 것을 주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싸움은 가정에서부터 국가 간에, 사회 간에 끊이지 않는 것이죠. 왜? 각자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결국 인류가 생각하는 하나님조차도 선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개념이 사람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자기가 옳다는 것,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잘못됐고 자기가 악하다 하면 그것은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옳은데 옳은 것을 내려놓는다. 이것은 어쩌면 죽기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옳고 그름, 이것은 인류를에게 사탄이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또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 괴락이 바로 선악과로 표현되었고, 그 선악과의 원리가 지금 너무나 훌륭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람되지만 왜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옳은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옳아도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비록 내가 잘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투는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알고 지금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수님께 참 납득이 어렵겠지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이제 아침에 절 보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죽는 것이 답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취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요구했고, 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성식 형제가 말씀하신 취지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된 부분을 간략하게 한두 마디로 요약하면, 왜냐하면 제가 한번 확인을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상대적이라서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이 같으면 다행인데, 이제 다르면 이제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평화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을 반대하고 거기서 싸우고 갈등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사탄이 원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보충하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은 잘못 듣는 것 같은데도 이해하신 것은 너무나 정말로 감사하고 놀랍게도 그렇게 정말 저의 잘못된 어두운 표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의 마음은 그대로 전달된 것 같고 너무나 정말 감사하다. 제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행이네. 네. 그러면 최소한 아침에 성과가 이미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네. 우선 제가 생각나는 게, 그러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판단하는 일을 보류해야 된다.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모습이다. 만일 이제 그런 전제가 있다고 하시면, 이제 제가 지금 아직도 제가 많이 늙었다고 생각 안 하지만 남이 볼 때는 나이가 많잖아요. 78인데. 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지키려고 했던 원칙이 있거든요. 보자, 여기 그 책이 있나? 여기 있네. 뭡니까? 예. 한번 읽어보세요. 모두가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예. 제목이 길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것만 썼거든. 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예. 할지라도 나는 아닌 것은 아니라 하겠다. 정답. 예. 이제 그 말씀이 맞는데, 예. 이게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자세거든요. 네. 물론 이제 중간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래 말하는 것은 저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래 말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 본 거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 때는 이렇게 살도록 만든 배경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배경이 제가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그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네. 제가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아는 게 많지가 않고 또 알던 것도 잊어버리고 했지만 평생 제가 잃지 않으려고 애써온 거는 그 예수가 하신 말씀 한 구절이에요.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라. 그 성경에 기록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예수가 하신 말씀도 맞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가 그렇게 사셨다고 보세요? 아니면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고 보세요? 그렇게 사셨다고 보는데 그것이 의미에 있어서는 어쩌면 교수님과 제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면 정말 각종 여러 방면에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느 부분에서 보느냐, 어디서 만나느냐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 아니면 아니요 하고 방금 제가 예면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나 이 말씀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고 또 그것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이렇게 가셨다는 건 제가 100%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절대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어디서 만나냐고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가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진 면목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저는 이제 방금 교수님이 하신 그 부분이 아니고 저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의 모습이 바로 최종적 그 완성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최고 그 에센스, 핵심, 진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또 교수님과 약간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우리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일단 지나가고, 제가 볼 때, 예수의 일생을 보면, 붕괴하신 적도 있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신 적도 있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러면 이제 예면 예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할 때의 그 모습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냐? 그 이제 제가 듣기로는 조금 한때는 그래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십자가 지신 거 아니냐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지가 않고. 다 이제 같은 선상에서 제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다수의 예언자들. 예언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레미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 구약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우리한테 예언자가,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어떤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돼 있어요. 그 대신해서 이제 전달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 구약의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해하신 대로 하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하여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 그렇게 제가 얼핏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모습하고 네. 그 예수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그 말씀이 그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가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네. 그 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전도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그 전도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점은 별로 그 제자들이 전도한 것은 예. 결국은 표현에는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가 만난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표현상으로는 그 교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옳고 그름 예는 예 아니요 아니 그거라고 보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전했던 그 지키려 갔던 말씀의 핵심은 저는 자기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또 자기들이 버렸던 그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참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성경에다 증거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하는 쪽이 있으면 증거를 듣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증거를 듣는 쪽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순교를 네. 뭐 당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예. 그러면 그 멀쩡한 사람을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에 대해서 아니요 하는 걸로 들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죽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그 사도행전에서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 한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답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살았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어그리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2차 대전 당시에 아돌프 히틀러가 행한 일, 그거는 어떻게 지금 보시기에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볼 때는 옳고 우리가 볼 때는 악이지,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악이지, 그 사람이 한 짓을 놓고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해서 안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성식 형제의 입장입니까? 참 곤혹스러운 질문인데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사견이라고 생각하고 예, 괜찮아요. 들어주시기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도 그 히틀러의 그 만행과 악행은 익히 알고 있고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그 정말 그 가스실에서 그렇게 죽어간 것을 제가 영화로나 여러 가지에서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 히틀러의 그 만행을 잘했다, 뭐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추호의 그런 가치가 없는 너무나 그것은 악행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악행은 그 성씨 형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자명한 악이지만 네. 근데 그 사람 자신은 그렇게 동의 안 할 수가 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아까 그 저한테 하신 말씀대로 제가 지금 하자면 고로 우리가 학교에서 고로 네.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고로 히틀러를 판단해서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예, 오늘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히틀러는 아니지만 히틀러도 히틀러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 그것은 저 유대 민족들은 없애버려야 할 그런 민족이라고 히틀러는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 민족에 대한 그들의 대한 열등감의 발로일 수도 있겠지만 히틀러의 입장에서 생각에는 저 나쁜 유대인 족속들은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 지구를 위한 거라는 히틀러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입장에서는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이 이 지구상에서 나쁜 민족을 씨를 말살시키는 옳은 잘한 행동이라고도 히틀러는 생각할 수 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점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 질문은 히틀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아니고 그 우리 성식 형제가 히틀러의 행위가 악하다는 판단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히틀러의 입장에서 보면 또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을 거라는 것도 인정을 하셨고 그럼 제 질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하면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판단하지 말자 이제 그런 뜻이냐 제가 물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을 좀 밝혀주세요. 참 또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뭐 솔직히 저희 정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걸 이걸로 답변을 드릴 될지 모르겠는데 본헤프 그 목사님인가 그분이 히틀러에 대해서 했던 그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본헤프도 하시네. 제가 그래도 조금은 압니다. 미친갱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운전대에 올라가서 그 미친갱이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기독교 장로회 출신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기장은 난 또 그건 몰랐는데. 제가 원래 그러면 김재준 목사의 제자이시네. 그 계열에 제가 그 족보네. 족보에. 그건 아주 몰랐네. 그래서 사회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제가 그거에 대하면 저도 가슴이 뛰고 피가 끓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죠. 저게 김재준 목사 전집이 있거든. 그 속에 제 이름이 몇 차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근데 열이면 열 다 어쩌면 본헤프 목사님의 생각대로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다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본헤프 목사님은 히틀러의 하는 행위가 결코 하나님의 그거에 반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서 이렇게 뭐라 할까 반대하는 걸 실천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그 본헤프 목사님 계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어쩌면 이게 다 아이고 말이 긴 거 보니까 곤혹스러운 게 네.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제가 계속 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풀어드릴게. 아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네. 아까 명성교회 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새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네.